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세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또 하나는 왼편 강도의 십자가, 그리고 오른편 강도의 십자가, 이렇게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참고로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었지만 로마 시대 때에는 가장 무서웠던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흉악범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못 박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쭉 신문을 하더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판결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냥 때려서 풀어줄 것이니 그렇게 알라 했더니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여러분, 가시면류관입니다. 가시로 엮어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앞에서 한마디 하고 조롱하면서 비웃고 침뱉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날카로운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이 채찍은 늘 말씀드리지만 채찍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가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한 번 때리면 살점이 찢어지고 심지어는 살점이 뜯겨나가기도 합니다. 뚝뚝 떨어져요. 그런 채찍으로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이 가시로 만든 이 면류관은 당시의 가시는 7cm에서 10cm 되는 길이의 가시들입니다. 머리에다 푹 눌러 씌웠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요.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당시에 십자가의 무게는 40kg 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큰 못 3개를 가져오더니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시간은 정확하게 제3시입니다. 자, 이거는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6을 더하면 돼요. 제3시에 6을 더하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이것이 십자가에서의 첫 마디였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왜 못 구원하냐?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해봐라. 또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왜 못 내려오냐? 그 다음에 군인들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를 구원해봐라 하면서 욕하고 비웃었습니다. 너는 구세주 아닌가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웃는 저들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오른편 강도가 야 임마,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지 못해? 너는 죄짓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라고 오른편 강도가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는 제6시입니다. 그러면 12시예요. 낮 12시. 자,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갑자기 제6시, 6시부터 제9시까지, 그러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낮 12시부터 오후 3시면은 제일 밝을 때예요. 그런데 온 세상이 그날 예수님 죽는 그때 다 캄캄해졌어요. 전 세계가. 대낮에 3시간 동안. 왜 그랬을까요?
온 세상이 슬픔에 잠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오늘도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도 저 힘을 잃고 온 눈이 비치지 않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없어라 그 주의 사랑 언제나 그런 뜻, 그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슬프셨으면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캄캄했을까? 그렇게 하셨을까? 모든 만물이 다 슬퍼했다는 겁니다. 해도 빛을 잃고 슬퍼가지고 어둠이 임하고 3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을 사람들도 보았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절규하십니다.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께서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절규를 하신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잠시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은 또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서 고통하고 있는데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할 때 침묵하고 계시는, 그때만큼 버려야 됐기 때문에 안 버리고 다시 거두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니까, 우리가 천국 못 가니까 침묵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절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복음이 싸구려가 아니고 구원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얻은 구원입니다. 그 복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들어보셨죠? 그런 말. 우리는 다 예수님짜리들이에요. 그 값을 치르고 얻은, 구원받은 예수님짜리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옆구리는 참을 찔러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물이 다, 몸에 피와 물이 다 빠졌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또 한 번 하셨어요. 또 조금 있다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루었다는 한마디가 뭐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 모든 인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까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왔기 때문에 이제 죽었다. 이제 완성했다. 죽으러 온 목적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시고 죽으셨죠. 마태복음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죽는 순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에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가슴을 쳤겠습니까? 왜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겠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혹시나 정말로 우리가 죽인 예수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두려워서요, 가슴을 치면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정말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 십자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왼편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서 저는요,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를 왼편 강도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정하겠습니다. 늘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왼편 강도 정하고 얘기를 하려고. 왼편 강도는 욕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욕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욕입니다. 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됐든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 강도가 얼마나 많은 욕을 했겠습니까? 그 입으로 세상도 저주하고 자기 자신도 저주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저주하고 또 자기 주변의 모든 환경을 욕했을 것입니다. 한편 왼편 강도는 예수님에게도 자기와 전혀 상관없었던 예수에게도 욕을 했어요. 어떻게 욕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줘봐. 그렇게 욕했어요. 왼편 강도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욕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는 일, 다른 사람을 욕하는 일 절대로 없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하려면 마귀를 욕하세요. 사람 욕하지도 말고 하나님 욕하지도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욕하려면 마귀를 욕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마귀 욕하기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 능력의 이름은 꼭 집어넣으십시오.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욕을 해야 되니까. 예수 능력의 이름을 넣고 이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아, 이 몹쓸 귀신, 이 똥파리 같은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저는 아주 마귀 새끼들 아주 그런 거 많이 해요. 얼마나 막 잡것 취급하는지 아주 저는 그냥
마귀라고 하면 그냥 막 인격적으로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욕합니다. 마귀가 저한테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아니, 바켓으로 얻어먹은 것 같아요. 엄청 얻어먹었어, 저한테. 마귀들이 한번 생각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마귀 물러가라고는 하는데 욕은 안 하거든. 근데 저는 욕을 무지하거든요. 이놈의 새끼, 마귀 새끼, 막 이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 막 잡것들 이것들 막 하면서 막 욕하거든요. 저한테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마귀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마귀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러운이라고 예수님도 더러운 귀신아 하고 더러운 자를 꼭 집어넣었어요, 예수님. 왜냐하면 그 마귀, 사탄, 이 더러운 귀신들은 존재 자체가 더러운 마귀야,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고 더러운 존재들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오른편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야 임마, 너 가만히 있어. 강도 살인범 주제에 네가 무슨 낯잡으로 그런 말을 해? 너는 죄 짓고도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느냐? 우리는 죄 지은 그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라고 꾸짖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 강도를 보고 그 말을 듣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오른편 강도의 십자가가 주는 교훈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구원을 턱걸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 아니에요. 제가 붙인 것입니다. 왜 턱걸이 구원이라고 하느냐? 아십니까, 여러분? 턱걸이 할 때 보십시오. 턱걸이. 간신히 할 때 그 턱걸이 구원. 턱걸이 아시죠? 턱걸이 구원, 간신히 구원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은 가지만 천국에 상이 없어요. 상이 없다는 말은 천국에 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꽃밭에서 천국 노숙자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꽃밭에서.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보다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 한 번도 못 다녀봤어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아예. 여러분, 예배당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예배 한 번 못 드려봤습니다. 이 오른편 강도는. 기도 못 해봤습니다. 찬송도 못 해봤습니다. 봉사할 기회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부럽습니까? 예수 편하게 믿는 것이 부럽습니까? 예수 편하게 믿다가 천국 가는 그것이 복입니까? 턱걸이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 다녀요. 그런데 과연 나의 예배를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진짜 몇 번이나 받았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뭐가 얼마큼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상을 위하여 목표를 정하고, 상이 목표예요. 목표를 정하고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니까. 내가 주님께 한 만큼 천국의 상입니다. 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섬김의 자리, 내가 봉사할 자리, 오늘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것도 상이 됩니다. 근데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 영적으로 사는 거 잘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그리고 봉사, 헌신한 거, 열심히 한 거 다 충성하고 다 상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뭔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봉사의 일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예요. 목사는 성도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이 책임이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또 반대로 성도는 말씀대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도 자라고 성도로서의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먼저 용서의 십자가였던 것 같아요. 용서의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욕하고 채찍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십자가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한 번은 살다가 하나님의 법대로 한 번은 다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자동 코스가 지옥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욕하고 침 뱉는 자들을 위해서, 주먹으로 때리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남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용납하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니 7번이라도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이 뭐예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른편 강도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흉악범이었지만은 오른편 강도도 구원을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누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다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 어떤 흉악범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가 많아요. 나는 못된 사람이에요. 실수투성이에요. 잘못한 거 많아요. 그래도 나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죄가 많아도 여러분 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 우리 주님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한 영혼, 마지막 오른편 강도 그 한 영혼을 더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는 우리가 그 한 영혼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한 영혼이에요. 이 땅에 나 하나밖에 없었어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겁니다. 십자가에 죽게 했을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료의 십자가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았다 그랬어요. 왜 채찍에 맞았는지 아십니까? 다른 편 강도들은요 안 맞았어요. 채찍에 때리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별도로 맞았어요. 십자가 아까 채찍에 맞았어요. 그 채찍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셨잖아요. 살점이 쭉쭉 떨어져 나간다. 온 몸이 다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치료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편 강도는 안 맞았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지. 그게 흉악범들 죽이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지. 채찍질하고 못 박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진으로도 봐서도 알지만 예수님만 피투성이고 다른 강도들은 몸만 막혀있죠. 깨끗하죠, 몸이.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병이 낫게 하시려고, 우리 병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니까요. 맞아주셨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 낫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이 맞아주셨는데 병 나라고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병 낫게 해주시려고 그토록 병 낫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병 낫는 길을 열어놨으니까 기도해라.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믿으면서 편하게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를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질병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꾸짖고, 모든 안 좋은 환경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꾸짖고, 그래서 환경이 변화되고 질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 소망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